성탄은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쁘고 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셨다, 이 소식을 말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의 성탄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이 성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왜 기쁜 소식이 필요할까?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괜찮지 않는가? 그것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비관적으로 말해서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슬픔 덩어리입니다. 고통에 쩔여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치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일은 그 어떤 영웅 호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은혜 받은 인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정말 소중한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은혜 받으면 공기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여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 뭐라냐?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고 싶습니까? 평안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평안이란 열매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어있는 빈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차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연걸어 있고 얼마나 매력적인 차밍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거로 따지지 마세요.
돈을 갖고 몸을 치장할 수 있고 화장품을 사서 얼굴을 꾸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할 것은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면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면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저 세상에서 위로받고 기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데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왔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뭐 살다 보니까 뭐 이래 됐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또 정말 약한 교회를 내 온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 아끼지 않고 섬기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떳떳하게 주님에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이 쓰는 일꾼 돼야 돼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세우고 말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들어서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저 한 여인 갈릴리 촌 구석에 있다가 이제 호적 때문에 저 또 촌으로 옮겨지지. 어디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마을에 가서 마구간에 거기서 출산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 누가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누가 이 여인을 높이 평가하고 누가 이 여인을 그렇게 정말 위대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쓰임받은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너무 착각해서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으로 떠받치고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여 마리아여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너무 과하게, 이 여인은 그저 일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쓰임받았다. 인생을 너무 멋지게 쓰임받았다. 그리하여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최고의 귀한 쓰임을 받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 성탄을 맞이하고 이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은 도전이어야 됩니다. 도전과 응정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준비 엄청 했어요. 근데 엄청한 거 다 하면 여러분이 적게 은혜를 안 받을 것 같아가. 내가 목회를 한 5년 넘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데, 성도들은 설교를 짧게 하니까 좋아하고 예수님은 길게 하니까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 마리아의 이 인생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자고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될 때 이 여인은 이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에 처녀가 아이를 뱄으니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어떤 결혼의 문화 속에서는 파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부모라도 이 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정한 것이니까. 그러지만 이 율법을 깨어버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제 완성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진, 그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 아이를 가졌다 이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아요. 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축복인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귀하지요. 근데 저 아이들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마리아는 성령이 일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임하는 은혜, 설교도 성령으로 의지하여 설교를 할 때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의 영이 여러분을 다 감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모든 감정에 모난 것들이 다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거 요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 줘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모하면 주신다.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만나 주시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일꾼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여 놀고 싶습니다. 평생 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제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멋지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다 이러니까 천사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더라도 이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의 속성반입니다. 핵심반입니다. 수능 앞두고 쪽집게 반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할 일이지요.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거북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복종하자.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복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그 복종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이겁니다. 나는 이제 나를 책임 못 집니다. 그때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이 여종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말씀입니다.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믿음인 거예요. 복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런저런 계산인을 하지 말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칠 때 계산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 앞에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순종이어야 돼요. 복종이어야 한다고. 심지어 자기 몸에 남자가 없는데도 아이가 가지는 것까지도 복종해버린, 자, 순종의 자질이 쓰임 받는 자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순종의 자질이 쓰임 받는 자질이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가 얼마나 잘 쓰임을 받느냐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인 것입니다. 주여, 마리아와 같이 은혜 받기 위해 나도 이제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마리아였고 우리도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인물입니다. 순종의 인물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누구보다 혈통이 아주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이 약할 수도 있고 그는 누구보다도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하는 인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인물, 마리아는 순종의 인물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연말,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 길게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은 삶은 순종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는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생각하는 사람, 딩크. 매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왜 합니까? 발자국 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만 말고 실행하라. 꿈만 꾸지 말고 꿈을 실천으로 옮겨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만 머물면 가짜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